할렐루야. 하나님의 평강이 넘쳐나시기 바랍니다.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그 말씀을 가지고 뜨거운 교회란 점으로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낙심할 때가 있어요. 실수하고 실패도 하고 그러면서 때로는 좌절하기도 하죠. 또 이러한 것이 사람을 통해서 상처를 받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바로 인간이에요. 사람이란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러한 일은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나 하지 않는 사람이나 성령 충만한 사람이나 충만하지 못한 사람이나 남녀노소 다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자녀된 성도는 달라야 됩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믿음의 사람 성도도 하나님의 자녀도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환난이 와요.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환난이나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사람 성도는 더 많은 것을 배우게 되고요, 더 가치가 있게 되고요, 더 삶이 빛이 나는 것이고 종국 후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죠. 그러나 참 아이러니한 것은 뭡니까? 죄를 향해 가는 사람들이 여러분 잘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 돼도 너무 잘 된 거, 너무 풍성하고 한 족족 다 잘 되는 것이에요. 죄로 가는 사람인데, 그래서 하늘님께서 잘 풀리고 잘하고 형통해 보이니까 마음이 그렇죠. 그런데 말이죠, 시편 1편에 보면요, 그런 형통이 오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난리는 겨와 같은 것이에요. 훅 불면 다 날아가 버린 것이에요. 마지막에 가면요, 반드시 끝난 시점에서는 통탄하고요, 후회하는 일이 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고난이나 실패까지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기리라, 나는 잘되리라, 더 큰 은혜 나리어 주시리라, 나는 반드시 승리하리라, 이 고난을 지나고 하면은 순금같이 아름답게 나오리라, 이런 욥의 고백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선포해야 돼요. 긍정적인 말로, 믿음의 말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러시아의 과학자들이 동물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는데요, 실험해 본 그 결과가 그래요. 여러분,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시련을 많이 겪은 동물들은 오래 산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실험실의 쥐를 다 좋은 환경에 먹이도 많이 주고 간섭도 안 하고 그냥 내버려 주는 겁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뒀더니요, 이 녀석이 몸도 약하게 되고 병도 일찍 되고 해가지고 그냥 빨리 죽어버린다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지금은 이제 노기계가 발달해서 뭐 소를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만은, 전에는 기계가 없을 때는 다 소가 일을 했어요. 밭의 일도, 밭을 갈 때도, 논을 갈 때도 다 소가 일을 다 했죠. 우리나라의 소처럼 태국 같은 데는 가보면요, 코끼리가 그 일을 합니다. 여러분, 소도 보면은 코를 이렇게, 콧대를 이렇게 뚫어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는 것처럼 저 코끼리도 얼마나 훈련을 많이 시켰고, 그러니까 동물 협회에서는 저런 부분에 굉장히 반대하죠. 근데 그렇게 아무튼 훈련을 해서 일을 시키는데, 보통 코끼리 한 마리가요, 그 트럭 몇 대분의 일을 해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이요, 그 코끼리들이 밀림에 사는 코끼리들보다도 10년 이상을 장수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사람의 손에 훈련되고요, 때론 매도 맞기도 하고, 어디 쉽겠습니까? 하고 싶고 못할 때도 있죠. 그렇지만 그 훈련 받아서 생활한 코끼리들이 하루에 450kg을 먹는다고 그래요. 밀림에 사는 그 자연에 있는 그 코끼리들, 그들은 마음대로 살잖아요. 그 코끼리들보다도 훨씬 더 건강하게 산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는 두 제자가 나옵니다. 이름 모를 두 제자인데, 한 제자는 글로벌화 되어 있고 또 한 제자가 나옵니다. 이 제자들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25리 정도 떨어진 엠마오로 가게 되는데, 이 엠마오까지 지금으로 하면 한 11km 정도 되겠죠? 11km 정도를 가게 되는데, 여러분, 고향에 가면 어떻습니까? 고향에 가면 기분이 좋고 막 이렇게 흥분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그렇지 않아요. 고향 마을로 내려가고 있는데,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 여기까지 좋아요. 절망과 고통에 잠겨 있을 때, 고향 가는데 왜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잠겨 있어요?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들은 며칠 전까지만은 기쁨 충만, 은혜 충만, 감사 충만한 제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절망과 고통 속에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폐잔병처럼 지금 엠마오 마을로 갑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이 아마 이런 이야기를 했을 것이에요. 여보, 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나 먹이시고 죽은 나사로도 살린 분이
병자들을 고치시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저렇게 십자가에서 허망하게 죽으면 어떡해. 글쎄 말이요, 나도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내려오실 줄 알았다니까. 근데 내려오지 않고 죽어버리셨어. 자, 그렇게 서로 이야기합니다. 무덤까지 다 빈무덤을 확인하고 나서 이 제자들이 이제 허탈한 마음으로 시리에 차서 좌절감으로 이제 그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고 있는 것이죠.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는데 그들이 알아보지를 못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설명합니다. 구약의 모세부터 말씀을 쭉 풀어서 설명하는 거죠. 사람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 범죄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것이지 죽음으로 끝이 아니다,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그 말씀 들으니까 마음이 막 뜨거운 것이죠. 그러다가 어느 집에 이르러서 이제 예수님께서 떡을 주실 때 그때서야 눈이 딱 떠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엠마오 마을로 내려간 두 제자에게만 오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타나신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에게도 나타나셨고요, 야고보와 요한에도 나타나셨고, 또 시리에 빠진 많은 제자들에게도 동시에 나타나셨어요. 이제 제자들은 뜨거운 마음으로 모였고요, 그 모인 곳에 시작한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교회가 그런 것이에요.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찬양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할렐루야. 우리 모일 때 뜨거운 이 모임 자리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모임의 자리가, 교회 건물도 교회지만은 여러분이 모인 이 모임 자리가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낙심은 세상 사람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도, 성령 충만한 제자들도 여러분 보십시오. 그렇지 않습니까? 엘리야 보세요. 구약에 엘리야는 850대 1로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과 싸워서 이겼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힘들다고 노뎀나무에서 죽고 싶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다윗도 그렇고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낙심하여서 엠마오로 내려갈 때가 있어요. 주의 종도, 여기 계신 우리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또 남성교회에서나 여성교회에서 찬양대에서 교회학교에서 열심히 봉사했던 성도들도 여러분 엠마오의 길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려가는 길에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이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눈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닫혀진 것을 우리 주님이 오셔서 다 열어주시는 거예요. 닫힌 길을 열어주시고요, 닫힌 영의 눈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절망적인 그런 상처들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싸매시고 회복케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요, 수술을 앞두고 저에게 이제 기도를 이렇게 요청합니다. 기도 받으러 오시는 것이죠. 그럼 제가 기도를 해드리는데, 아무리 여러분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수술을 앞두면 다 겁이 나요. 남자분들은 되게 용감한 것 같지만요, 안 용감해요. 여러분 병원에 가보면요, 여성도님들보다 남자분들이 더 벌벌벌 하고요, 막 제 손도 얼마나 꽉 잡는지 손을 놓을 줄 몰라요. 막 교회에서는 잘 안 잡는데 막 꽉 잡고 기도할 때는요 꼭 잡고, 또 저희 교인도 아닌데요, 지나가는데 제 바지끄렁이 잡고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다른 교회 장로님이시는데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칼을 배에다 대고 째는데요, 안 겁납니까? 그 안 겁나면 비정상이죠. 겁이 나는 것이에요, 수술 때 오를 때는. 여러분, 그럴 때 제가 기도하고 나서 이렇게 말해요. 수술할 때에는 모든 사람이 다 수술실 밖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도, 사랑하는 남편도, 사랑하는 부모님도, 자녀도 수술실 안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이 수술실 안에는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늘 언제나 늘 가까이 그대를 지키시는 분, 늘 언제나 늘 가까이 그대를 사랑하시는 분.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여러분 예수님이 좋습니까? 여러분 왜 예수님이 좋습니까?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늘 함께 하시니까, 나를 떠나가지 않으시고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다 버리고 다 떠나도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니까 좋은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성도는 그래서 심령이 뜨거워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뜨거워져야 돼요.
주님이 내게 오시면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심령이 뜨거울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구속함을 받고 성령 충만함 받으면요, 냉랭한 신앙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고요, 주님을 보는 영의 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리니까 더 뜨거운 신앙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살아있는 사람의 가슴이 뛰죠. 저도 가슴이 쿵쾅쿵쾅 하잖아요. 오늘 찬양대 찬양을 드리니까 가슴이 쿵쾅쿵쾅 뛰고, 우리 청년부 찬양단이 앞에서 찬양하고 춤찬단이 할 때 막 찬양이 가슴이 막 쿵쾅쿵 뛰는 것이에요. 왜요?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죠. 살아있으면 심장이 이렇게 뛰는 것이에요. 여러분 죽었으면 심장이 뛸 리가 없죠. 제가 그래도 장례를 한 1000가정 정도를 한 것 같습니다. 1000가정 정도를 장례를 치르면서 임종을 많이 보았고, 시신도 많이 이렇게 만져보았습니다. 뭐 여물랑 정도는 아니지만은 시신을 만져보는데요, 여러분 기도하다 이렇게 예배드리고 임종 예배를 드리다 보면은 숨이 이렇게 딱 넘어갈 때가 있어요. 느낌이 있습니다. 뭐 꼴깍이라 표현합니까? 그런 표현처럼 딱 뭐가 있어요, 느낌이. 그러면 세상을 떠나신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1시간이 딱 지나면요, 얼마나 차가워지는지 몰라요. 몸이 확 차가워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님이라고 사랑하는 아내, 여러분 남편이라 할지라도요, 그 썸뜻한 느낌이 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내 안에 성령이 떠나가시면, 누구예요? 구약의 사울 왕이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차가운, 그런 차가운 인생, 그런 살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사람답게 힘있게 행복하게 복되게 살아가려면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 안에 거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생명이 심장처럼 뛰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심장처럼 내 가슴에서 뛰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뜨거운 것이에요. 뜨거운 신앙이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이 뜨거워지고, 제가 앞에서 충만하십시오, 넘치시오 그랬는데, 그런 넘침의 역사,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영혼이 차가우면요, 모든 삶이 다 차가워지는 것이에요. 그것이 역사적으로 증명이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정말 서로 사랑한 뜨거운 사이였습니다. 정말 그렇죠? 사랑하고 은혜 가운데서 그런 아주 아름답게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범죄를 해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이 죽어버린 것이죠. 육은 살아있지만 영은 죽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그곳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시잖아요. 아담아, 아담아, 우종아, 우종아 부르시는데 숨어버리는 것이에요. 피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선악과도 하와 때문에 그랬습니다. 뱀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며 책임을 전가시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영적 생명이 끊어지면 그렇게 됩니다. 부부 사이에도 차가워져요. 지금은 사랑과의 관계지만 차가워지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모든 관계들이 다 단절됩니다. 자연과의 관계도, 이웃과의 관계도, 모든 관계가 다 단절되죠. 전에는 사랑이 있었고 감사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었는데 다 끊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문제가 어디 있을까요? 무엇이 부족했을 것 같습니까? 얼음덩어리 같이 차가운 이 시대의 문제는 어디서 온 것입니까? 다른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떠난 것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서 발생한 것인데, 그것을 다른 방법으로 찾으려 하니까 안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사랑이 있어야 되고요, 여러분, 이해도 있고 간용도 있고 감사도 있고 격려도 있고, 여러분, 감사, 희망이 다 있어야 되는데, 이러한 것을 우리 인간의 지식이나 방법이나 문화적으로 하려고 하면 오히려 더 긴장되게 만들고 더 굳어지게 만드는 것이죠. 물질이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물질이 있어야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하지만 그 물질이 또한 얼마나 차갑게 우리 인생을 만드는지 몰라요. 이해관계를 물질이 아주 이렇게 굳게 만듭니다. 이기적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요만한 가지고 싸웁니다. 요만한 이권 때문에. 지금 아마 모심기 같은 거 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그 아버지 어머니 시골에서 농사일 할 때 모심기 할 때 보면은 그래요. 옆 이웃하고 그렇게 좋았는데 꼭 모심기 할 때 싸워요. 왜 싸운지 아십니까? 물 더 대려고,
물을 빨리 대야 되거든요. 그 물 좀 더 대려고 어떻게 하냐면요, 땅을 파가지고 비닐을 이렇게 깔고요, 그 비료포대기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깔고 흙을 덮어가지고 물 새나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치사하게 해요. 그리고 밤새도록 지키는 거예요. 자기 논에 물 다른 데 못 가도록 그렇게 형제같이 지내다가요, 그 물 받을 때가 되면은 대판 싸웁니다. 안 싸운 적이 없어요. 우리 동네 빼놓고, 진청 동네 빼고 저 옆에 동네는 맨날 싸워요. 심하면요, 해코지까지 합니다. 여러분, 농촌이 얼마나 살벌한지요. 물질로 인한 이해관계는요, 그래서 부모도 자녀도요, 형제도 없어요. 물질주의가 이렇게 차가운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영적 생명이 끊어지면요, 다른 대체를 막 찾아요. 그래서 더 물질을 추구하고 더 지식을 쫓아가고 더 나은 문화를 쫓아가는데요. 여러분, 따라가 보세요. 거기 따라가 보면요, 따스함이 아니라 냉의 피해를 입습니다. 제가 전에 가수원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사과고소원을 아버지가 가르칠 때 가장 큰 피해 중에 하나가 냉의 피해예요. 갑자기 이렇게 서리가 내려버린다든지, 그 날씨가 딱 추워버리면 서리 한번 맞으면요, 사과꽃이 피었다가 그냥 떨어져 버려요. 그리고 이렇게 열매 있다가도 여러분, 그 서리 한번 맞으면은 흠집이 나서 나중에 상품이 안 되는 것이죠. 농사를 완전히 망쳐버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작금의 우리 사회가 너무 냉해졌어요. 차가워졌어요. 이 차가워진 사회를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까? 이 세상에서 방법을 찾는데 여러분, 없어요. 범죄 늘어나죠. 성소년 문제 점점 늘어나죠. 정신질환은요, 지금 여러분 조사하면 장난 아니게 많습니다. 가정도 너무 냉랭해요. 신혼여행 갔다 와서요, 바로 바쁘게 가정이 무너지는 가정 봤어요. 여행 갔다 왔는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냥 헤어져 버려요. 여러분, 정치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무슨 쇼 드라마를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너무 냉랭해지고요. 이 냉의 바람을 잠재울 수 있는 것이 인간의 것에서는 없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성령의 바람이 불 때, 성령의 뜨거운 바람이 불 때 모든 냉한 기운들이 다 떠나갈 줄 믿습니다. 부부 안의 냉해도 마찬가지 치유해 주시는 것이고요, 자녀의 냉해도 치유해 주시는 것이고, 이웃의 냉해도 치유해 주시는 것이고, 정치의 냉해도 고쳐주시고 회복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불이 타올라서 영적 심장이 다시 뛰어올라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 심장이 뜨거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 심장이 뜨거워지려고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나온 것이에요. 성령의 불만이 이러한 모든 것들 잠재우신 줄 믿습니다. 다 품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의 머리는요, 우리 성도의 머리는 차가워야 되고 가슴은 뜨거워야 된대요. 이걸 반대가 되면 안 됩니다. 가슴이 차갑고 머리가 뜨거우면 어떻게 돼요? 정신이 나가버린 것이에요. 정신이 이상해요. 머리가 뜨거워서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머리는 차갑고 가슴은 뜨거운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진천 중앙 식구들은 머리는 차갑지만은 가슴은 뜨거운 성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바로크 음악의 거장이고 또 음악의 어머니 하면 핸델이죠. 이 핸델은 정말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고요, 옥스퍼드 대학을 나온 엘리트입니다. 정말 잘 나갔는데요, 56살쯤 되어가지고 몹쓸병에 걸려가지고 이제 모든 활동을 접게 되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자리에 그때 이제 핸델이 주님 앞에 바짝 엎드립니다. 이전에 잘못했던 것을 뉘우치고 기도하면서 눈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의 가슴이 성령으로 뜨거워진 경험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나온 작품이 뭡니까? 메시아라는 작품이 나왔어요. 우리 찬양대가 아마 다음에는 꼭 할 것을 믿습니다. 꼭 할 것은 아멘 하네요. 아멘. 이때는 아멘 하고 보는 거예요. 네. 메시아라는 작품인데, 여러분, 메시아는 그렇죠, 예수님의 탄생부터 시작해서 순환으로 가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그것을 메시아라는 작품으로 표현한 것인데, 핸들이 마지막에 항상 뭘 표시했냐면 SDG를 표시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솔리 데오 글로리아. 한번 따라합시다.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리데오 글로리아. 여러분, 이것을 꼭 사인으로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핸델의 마지막 작품에 SDG가 꼭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베토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듣지도 못하게 되죠. 여러 시리에 찬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도 주님과의 감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나온 작품이 뭐예요? 심포니 9.
오늘 여러분이 찬송했던 심포니 9 64장이 그 베토벤의 찬양인 것이에요. 그가 기쁨으로 찬양하면 마지막에 베토벤이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하늘이여 아름다운 하나님의 광채여 그랬어요. 그 찬양을 한번 해봅시다. 64장 1절과 4절 한번 찬양합시다. 손뼉치며 찬양합시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배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친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정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예, 그렇습니다. 이 찬양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를 냉하게 하고요 이렇게 차갑게 만듭니다. 어디를 가도 차가워요. 다 엠마오 길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면 뜨거워지는 줄 믿습니다. 비록 엠마오 길을 간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을 만나면 뜨거워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주님을 만남으로 심령이 뜨거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뜨거운 교회예요.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주님의 사랑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주님의 사랑 태양보다 더 뜨거워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주님의 사랑 태양보다 더 뜨거워. 예.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이 태양보다 더 뜨거운 줄 믿습니다. 제가 표현을 잘 못해서 그런데 그렇습니다. 이 뜨거운 심령으로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뜨거운 심령으로 이제 바르게 세워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르게 살아가고 바르게 세워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나를 바로 세우고 가정을 바로 세우고 이 나라 이 민족을 바로 세우고 정치를 바로 세워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뜨거운 심정으로 경제를 바로 세우고 문화와 모두 교육에 있어서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세워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주신 선교적인 사명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 국가가 잘 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이 뜨거운 성령의 뜨거운 그 열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뜨거운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공산주의는 그렇지 않잖아요. 평양이 여러분 처음에는 대부흥이 일어났던 한국 땅에 이 한반도에 가장 부흥이 있었던 땅이 저 평양이었어요. 그러나 평양의 복음이 다 닫히고 교회가 문이 다 닫히고 목회자들 다 추방해 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차가운 도시가 된 것이죠. 북한 사람이 우리가 똑같은 우리 북녘동포들이 아니십니까? 우리가 똑같아요. 하지만 포용이란 눈빛이 표정이란 눈빛이 달라요. 하나같이 차갑고요 하나같이 눈빛이 무서워요.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불이 다 꺼져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차가운 것이고 냉한 것이죠. 앞으로 이 나라를 이끌 사람은 여러분 뜨거운 심장을 가지고 나라를 위한 사람이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뜨거운 그리스도의 심장,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을 수 있는 사람이 세워지길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약의 길을 가던 사람도 예수를 만나면요 그 안에 성령이 불이 붙는 줄 믿습니다. 그 불로 인해서 죄를 이기는 것이고요 불의를 이겨나간 줄 믿습니다. 세상에도 불이 있어요. 그러나 그 불은 거룩한 불, 성령의 불이 아니에요. 음욕의 불이고요 정욕의 불이고 제약의 불이에요. 그러니까 그 불 때문에 자신이 망하는 것이고 그 가정이 그 불에 다 타서 안 되는 것이죠. 이 불을 누가 끌 수 있습니까? 이 불도 성령 하나님께서 바람으로 함께 하실 때 다 끄게 하신 줄 믿습니다. 성령의 불길이 함께 할 때, 성령의 바람이 함께 할 때 그러한 세상적인 모든 불길들은 다 진화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성령의 불이 불어야 됩니다. 어떤 분은 조용한 교회예요. 조용한 교회인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많은 성도들이 모이고 아이들이 시끌벅적해야 되는 것이고요 정말 아이들이 뛰어다니고요 할렐루야 찬양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믿음의 사람들이 청년들이 신랑의 선포리 신부의 소리가 있어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이에요. 그런 것이 없으면 시베리아 같고 아이스크림 공장과 같이 그럼 꽁꽁 얼어버리는 것이죠.
친구를 사귈 때 그래서 여러분 뜨거운 친구들 사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 청년들 많이 있죠. 결혼할 때도 성령으로 마음이 뜨거운 형제, 성령으로 뜨거운 우리 자매들 만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함께 하시면 가슴이 뜨거워져요. 그런데 교회에 성령의 불을 붙이는 것이 쉽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시험에 젖어 있죠. 여러분, 열등함에 젖어 있죠. 낙심에 젖어 있죠. 타성과 구습에 젖어 있죠. 다 그렇게 축축하게 영적인 물기로 젖어 있으니까 그것을 불기로 데피려면 너무 힘이 드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 불을 끄는 것은 1시간도 안 걸려요. 그냥 찬물 쫙 얹어버리면은 교회의 불이 다 꺼져버린 것이죠. 성령의 불을 피우기 위해서는 수십 년이 걸려서 피워가는데 그것을 꺼트린 것은 금방 꺼트린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 와서 왜 기도하십니까? 왜 예배 드리십니까? 여러분의 심령에 불을 붙이려고, 할렐루야! 여러분의 심령에 성령의 불을 붙이려고 이 자리 가운데 나온 줄 믿습니다. 꺼져가는 심령에 다시금 성령의 불을 붙여가시기 바랍니다. 냉랭한 심령에 성령의 불을 붙여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집안을 와라 성령의 불로 타오르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불은 인간의 최대 발명품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문명국가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불이 함께 가는 선진국들이 다 잘된 것을 보게 됩니다. 18세기에 영국의 존 웰슬리 목사님의 설교의 가장 대표적인 설교 제목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불을 붙여라 였습니다. 하나님의 불, 성령의 불을 붙여라. 존 웨슬리 목사님이 18세기부터 외친 것입니다. 영국이 위기에 빠졌을 때 가장 엘리트를 하시는 옥스퍼드 대학의 학생들이 모여서 뭘 했어요? 기도했어요. 그 기도를 통해서 영국이 위기에서 넘어가게 된 것이죠. 다시 영국이 대형적으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나라는 아주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있습니다. 위기라 할 수 있지만은 저는 위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주신 기회인 줄 믿습니다. 지금 세계사적으로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이 더 크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가장 주님이 기뻐하신 일꾼이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면은 이 나라의 민족이 여러분 이 결례가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하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저는 마지막이에요. 오늘 그냥 마지막. 기차를 타본 지 이제 오래된 것 같습니다. 서울에는 그래서 전철을 타고 다닐 때 가끔 탔는데 여기 와서는 제가 기차를 못 타봤습니다만은 여러분 최근 KTX나 그런 기차 말고 옛날 기차 보면은 그 기관 열차를 하죠. 맨 앞에 선두 그 차가 그걸 막 끌고 가는 것입니다. 기차가 열량이라나요? 20량 막 그런 기차들을 쭉 그 한 대가 끌고 가죠. 또 여러분 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배도 저 큰 화물 그 선을 그 조그마한 예인선이 앞에서 끌고 가는데 보십시오. 무슨 능력으로 끌고 가겠습니까? 엔진의 능력이에요. 동력이 힘인 것이죠. 그 힘으로 여러분 그 기관차가 그 한 대가 20대 20동 그 양을 끌고 가는 것이고 또 큰 배를 끌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영적인 힘과 영적인 엔진 성령의 힘으로 움직이면 여러분의 가정이나 기업이나 이 나라의 민족까지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우리 진천중앙교회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여러분 이 나라의 민족을 이 지역을 영적으로 잘 이끌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도 성령의 힘 뜨거운 성령의 힘으로 서면요 못할 일이 없는 것이에요. 이러한 지역을 이끌어가는 것이요 지역을 잘 섬겨낼 줄 믿습니다. 점점 부모님을 섬기지 않은 그런 혼자만 살려는 시대입니다. 자기 짐도 안 지려 하는 개인주의를 넘어서서 이기주의적인 시대예요. 다 그래서 내 힘으로만 그냥 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안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진천중앙교회입니다. 그냥 중앙교회가 아니고 진천에 있는 중앙교회예요. 그러니까 진천 이 땅에 이 지역사회에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지역사회에서도 우리 진천중앙교회, 청주중앙교회 부탁하겠습니까? 여러분 서울중앙교회 부탁하겠어요? 진천중앙교회니까 우리 교회를 향한 기대치가 있는 것이고 또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에서 져야 될 짐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할 때 우리 힘으로 개코요.
성령님의 힘으로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은혜가 되고 그것이 열매로 맺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려니까 안 되는 것이요. 남성의 힘 아니 여성의 힘이 아니에요. 성령님의 힘으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에서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진천중앙교회 가봐라, 그런 말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지역에서 어려운 일이 있으면 진천중앙교회 가봐, 해결해 주실 거야, 도와주실 거야. 여러분, 이러한 것이 우리 교회에서 짐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선교적 교회예요.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뜨거운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성령의 바람 불 때 우리가 넉넉히 감당할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주님 주신 힘으로 넉넉히 감당해낸 줄 믿습니다. 즐겁게 십자가 지는 거예요.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여러분, 그랬어요.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를 가야지. 얼굴에 인상 찌그리고 이 십자가면 누가 지려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넉넉히 십자가 지고 간 줄 믿습니다. 주님 주신 힘으로. 그래서 차가운 인격과 냉랭한 마음뿐인 이 시대를 뜨거운 가슴으로 살아내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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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올해 우리 교회가 창립 71년을 맞았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나이다. 가장 복된 날, 감사의 날에 모여서 다시금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이제 냉랭해진 우리의 심령이 다시금 성령님으로 뜨거워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시대와 지역을 향한 선교적 비전과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